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제38회 부천노회 개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된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본회장님이신 안경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천노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오늘 산성교회에서 제38회 노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회물을 처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노예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회장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권능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회개와 결단을 하여 각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노회장님과 서기와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모든 순서 순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총회에 나가실 총대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노예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 장소를 제공해 주신 당회와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노예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제 성회가 시작되어 싸우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부천 산성교회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1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13, 14절에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다,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몇 번이고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계획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선 마케도니아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갖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일이 더 다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의 로마 방문을 이번에도 허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더 뻗어나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시도가 번번이 막혔던 그 장면일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다름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언어와 인종과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차이들이 그들 간에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런 차이와 다름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를 염려하며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부활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공감, 그것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의 복음이나 또는 너나 또는 그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의 신앙 고백이 이 둘 사이에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모양으로 삶의 자리를 각각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성령으로 서로 한 형제자매인 것을 오늘 또 고백하며 그리고 또 인식합니다. 아무리 종교 문화적이고 그리고 인종과 계급적 차이가 서로들 간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들인 성도들은 사실은 서로 낯설은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들 형제이며 그리고 자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성도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만 신앙의 영적 사귐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상대를 위해 멀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미 성령의 교제는 그곳과 여기에서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겪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크고 작음이나 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의 차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결코 방해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사귐의 방식은 상대방에게 있는 그 어떤 무엇,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방식, 그리고 복음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귀는 사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귀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이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교제와 나눔을 이루는 그런 사귐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그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와 너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와 그는 주님 앞에서 어리석기 때문에, 아니 그는 못난 세리이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귐을 갖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교제는 상대방이 내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이거나 또는 그럴 만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나누며 사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나 그가 아닌 내가 부족하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적인 비움의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낮아짐과 부족하다는 마음이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의 빈 마음 안에 복음의 소식을 능력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귐입니다. 오늘 이곳에 이런 성령의 사귐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꼭 와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로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이었고 잘 준비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대다수는 헬라 이방인으로 종들 혹은 무식한 천민 그리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고 어리석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격이 없고 그리고 함량이 미달인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부족한 사람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방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생명과 호흡을 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름 없는 그들에게 구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옛날 그분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지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낯설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낯설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39절에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어라. 5장 3절과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수도 사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왠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오늘 어디 있는지, 만약 이렇게 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진수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교회의 건물의 수와 그리고 신자의 숫자의 부흥이 곧 복음의 부흥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린 주님의 복음을 빈 마음으로 들을 때마다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자신의 그 넓은 땅을 다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고 외진 기차역에서 자신이 쓸쓸히 천국을 바라보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겐 오늘 또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수 반란 사건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의 가까운 이야기 역시 머나먼 이야기로만 우리 주위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귓전으로 듣는 복음은 어떤 복음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장수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에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 착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정말로 가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니요, 어느 다른 교회의 질서라 보란듯이 더 높이 십자가를 쌓아 올린 만큼 가짜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혹은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의 때를 그렇게나 누누이 말씀했던 그 이유를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묻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겐 복음의 본질이 결코 낯설은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약하거나 어리석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시대와 교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왜곡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한 교권과 그리고 현세의 축복에 급급한 세속교회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상대로 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아니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도록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올바르다고 자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복음이 자신들의 이해의 걸림돌이 되면 복음의 뜻에서 쉽게 되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힘들어합니다. 복음의 진리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소유와 숫자의 부흥에 눈이 먼 오늘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음과 신앙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애석한 현실입니다. 아니,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교회는 훨씬 더 오늘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역시 내 삶 속에서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이를 당연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가 또 우리의 교회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칭 성도라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불신앙의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이런 물음들이 얼마나 당돌한 피조물의 질문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 불신앙의 사회는 높이 솟은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비아냥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정말 그러하냐? 잘 아는 대로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던 그 타락한 습성을 아직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만능의 돈과 그리고 경쟁의 성공이라는 단어들을 쑤셔 박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놓은 그 모든 것은 칼바르트의 말처럼 다 우상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엔 우상의 진리를 놓고 지루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다, 진보다 양분하며 서로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버려둔 채로 이 땅의 교회들도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도 세속의 편가름에 한 몫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던 낯설은 베드로와 같이 다 마귀적인 모습들입니다. 왜 우리만이라도, 왜 크리스찬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에는 목숨을 바치면서도 왜 그리스도의 의에는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가? 왜 이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의 그렇다를 양보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십자가로 자기를 비워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성령으로 복음의 진리를 듣기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세속에 물든 우리를 향해서 아니다로 말씀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니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그렇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우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내가 바로 너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다로 대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해란 이런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나올 때 비로소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2000여 년 전에 복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경험했던 요한복음은 그분을 생명의 빛으로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하늘에 비친 참된 하나님의 의였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너무나 쌓이고 쌓인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오신 그분을 보고도 우리는 사실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날을 기도로 소망 중에 기다렸던 몇몇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복음의 소식으로 그분은 찾아왔습니다.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 이처럼 세상에 아니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전파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다였습니다. 세상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찾아다니며
더럽게 여긴 병자를 부르시며 버림받은 세리와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였다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은 세상에 의해서 완성하는 십자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또 복음을 통해 아니다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처럼 낯설은 주님의 음성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도 주님의 아니다를 비록 낯설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해서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은 사람의 양심을 살리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는 믿음의 복음이 낯설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복음은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부르며 자신을 주어로 부르는 가짜 복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던 그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을 전하는 기쁜 소식과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직히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나 로마 교회에게나 바로 이런 믿음의 복음을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낯설은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그래도 끝내 고난의 십자가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 후에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활짝 나타나셔서 말 못할 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믿음 없는 우리에겐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났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정과 그리고 그분의 긍정이라는 반복된 새로움의 과정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복음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살고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드러난 자들이며 그리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안에 선한 양심의 회복이 있으며 성령의 새롭게 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싸한 세속의 가짜 복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며 마음과 양심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의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복음됨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의 샘이 지금까지 막혀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샘의 근원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막힌 샘을 다시 파고 그리고 다시 파서 르호봇의 우물을 얻고 또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블레셋에 의해 막힌 우물을 다시 파서 복음의 샘에서 다시 복음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부천도에 속한 교회들과 우리 총대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더욱더 앞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낯설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는 힘들지라도 끝내 주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 두 발 옮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총대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220장 찬송하실 때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떼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성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노회장이신 박재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38억이 성노회로 모인 우리 모든 총대 회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노회를 섬기는 우리 임원들과 지교회 위에, 오늘 처리되는 모든 회무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현재 시간 10시 2분입니다. 10시 15분에 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층에 내려가시면 음료와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